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누구를 두려워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애굽의 바로가 히브리인의 인구 감소 정책의 일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한 부역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이 정책은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거두지 못했고 자기의 뜻한 바를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가혹한 핍박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번성했기 때문이죠. 그러자 이제 바로가 더 강력한 핍박을 계획을 합니다. 혹독한 강제 노역을 통해서는 어떻게 보면 히브리 여인들을 임신을 못하게 하는 그런 정책을 세웠던 건데 이 정책을 포기하는 대신에 아이들이 태어나는 즉시 그 자리에서 그 아이들을 죽임으로써 이제 자손들의 번창을 막겠다라는 은밀한 살인 계획을 세우게 되는 거죠. 심한 부역 속에서도 번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바로가 낸 계략, 그 계략은 무엇으로 적혀 있느냐면 이제 히브리 산파들을 부르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의 그 학대, 억압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날로 번성을 하니까 이제 바로가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서 뭐라고 명령을 내리느냐면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 그러니까 아이를 이제 산파가 아이를 받는데 남자 아이면은 죽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 아이만 살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최소한의 노동력만 살려두고 인구를 억제하겠다라는 바로의 은밀한 계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제 산파들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십부라와 부하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바로의 계략은 어떻게 됩니까?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왜 그래요? 산파들이 협조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애굽에서 바로라는 존재는 절대 권력자입니다. 이 바로의 명령을 거절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아이들만 살린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 명령을 거역한다는 건 뭡니까? 결국에는 자신의 죽음과 가문의 몰락으로 이어지는 무서운 명령인 겁니다. 그런데 산파들이 어떻게 해요? 이 바로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이 바로의 명령대로 이행하지 않고 남자아이들을 죽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도대체 산파들이 목숨 걸면서까지 아이들을 죽이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산파들이 애굽 왕 바로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산파들은 17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렇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아이들을 살렸다라는 겁니다. 남자아이들을. 그러니까 산파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바로의 이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이냐? 애굽 왕 바로보다도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 산파들은 한 나라의 어떻게 보면 절대 군주였던 이 바로보다도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만물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던 거죠. 그래서 산파들이 애굽 왕을 속이면서 이제 하나님 바로의 명령을 거역하고 바로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남자아이들을 죽이지 않았던 겁니다. 자, 이렇게 애굽 왕을 속이고 참으로 남자아이들을 살린 이 산파들의 행위, 이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평가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인간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 이 행위를 가리켜서 신앙적인 행위로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산파들에게 뭘 주세요? 은혜를 베푸십니다.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자, 어떤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거기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에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 흥왕하게 하셨다.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 근데 여기서 이제 흥왕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어떻게 이제 이 표현을 하고 있냐면, 이 히브리 산파들은 보통은 산파들은 독신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산모들을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기 위해서 독신으로 산파들은 보통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는 것은 이 산파들에게 가정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산파들의 우두머리격입니다. 그러면 나이도 꽤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정을 갖도록 하셨다라는 것은 기적에 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산파들에게 기적을 베푸셔서 가정을 주셨고,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요, 남편과 자녀까지 주시면서 흥왕할 수 있는 복된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산파들에게 가정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들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셔서 세세토록 기억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들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이름이 뭐예요? 십브라와 부하. 이들의 이름은 어떻게 보면은 영원토록 남는 이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에 비하면 부도덕한 명령을 내린 이 독재자 바로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나요? 이건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에 의하면 아무리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신분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의 존재를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당대를 호령하고 아무리 세상의 권세를 누리는 존재라 할지라도 부도덕하고 폭력으로 가득한 이 바로라는 존재는 그의 이름은 기억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 이 여인들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셨고 기록하셔서 영원토록 기억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은 산파들이 거짓말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짓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을 주셨어요.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산파들은 분명 바로를 속인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바로에게 거짓말한 산파들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거짓말을 하게 된 이유는 뭐예요? 17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이게 기인한 겁니다. 애굽 왕도 분명 두려운 존재지만 산파들은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윤리적인 행동 그리고 도덕과 윤리의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 뭐에서 형성될까요?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형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가장 밑바닥에서 그 위에 세워지는 게 뭐예요?
도덕과 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피조물들에게 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행동 그리고 이 사고를 요구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세상의 요구, 하나님의 기준 이것이 딱 대립이 될 때는 무슨 기준을 따라야 될까요?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이 산파들은 간 거예요. 거짓말해야 하는 상황에 부딪히더라도 생명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기준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일에 순종한 것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아주셨고 이것이 산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전달되는 통로로 사용받게 된 겁니다. 자기 눈앞에 서 있는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산파. 여러분 이 모습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떻게 다가오고 계십니까? 믿는 자의 힘은 무엇으로부터 나오는 걸까요? 그건 다름 아닌 누구를 두려워하느냐예요.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누가 인생과 역사를 끌고 가는지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겁니다. 자, 히브리 산파는 바로의 말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줄 알았던 것. 그러니까 바로의 이 악한 계획 속에서도 실제로 진짜 패를 쥐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이 산파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이 그분에 있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실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사람, 눈에 보이는 문제, 이것을 더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눈앞에 있지만 세상의 힘이라는 것은 허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힘을 바라보면서 두려워 떨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실제하시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의 힘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세상의 힘은 우리에게 잠시 시련을 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거든요. 우리에게 있어서 겨자씨 하늘 같은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던 야곱이 있잖아요. 야곱에게 하나님은 창세기 46장 3절로 4절에서 약속을 주셨었어요.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그곳에 있겠다. 애굽에서도 함께 있겠고 너의 자손을 내가 지켜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자, 그 약속은 지금 몇백 년이 지나는 이 시점에도 그 약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켜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지금 목격하고 있어요. 바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노예의 숫자들을 억제하기 위해서 지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약탈하고 있어요. 짓밟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20절에서 끝에 보면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숫자는 더욱 늘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의 후손들을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겠다는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철저히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공간에만 장소에만 국한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가나안 땅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애굽에도 계셨던 거예요. 우리의 삶의 어느 곳이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백성은 함께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울부짖음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무관심하는 분으로 생각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침묵하시는 분 같다 할지라도 그 삶 속에 하나님은 여전히 개입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이 꼭 무관심의 표현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적절할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때가 되면 침묵을 깨시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 우리의 삶에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백성의 삶에 개입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개입하고 계셨던 거예요. 아무리 억제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고 계셨어요? 번성케 하시고 강하게 하고 계셨던 거예요. 자, 바로가 이제 자기가 기대했던 대로 되지 않으니까 극약 처방을 내리죠. 뭐라고 극약 처방을 내립니까? 22절에 명령을 내립니다. 전체적으로 명령을 내려요. 남자아이, 갓 태어난 히브리 남자아이는 어떻게 하라고요? 모두 강물에 던져라. 여자아이들만 살려줘라. 이스라엘에 계속되는 번성을 이걸 보다 못한 바로가 이제는 스스로 아이들을 죽이기는 자로 나서게 된 겁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1장의 상황을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상황이 정말 어렵고 불리한 상태인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자, 그런데 이 절망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작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전체를 멸절시키려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바로의 악한 계교. 그런데 이 악한 계교까지도 하나님은 들어쓰시고 계세요. 들어쓰셔서 당신의 원대한 뜻을 이루는 방편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바로의 이 악한 계교로 인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죠. 자, 그런데요, 이 바로의 이 악한 계교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가나안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일종의 준비 과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뭐가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정말 고통도 받지 않고 평안하게 잘 살고 있었다면 가나안 땅에 가고 싶었을까요? 출애굽의 명령에 순종을 했을까요? 기름진 애굽 땅, 정말 고깃가마 이런 거 다 버려두고 거칠고 황량한 광야로 나갈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었을 겁니다. 왜요? 그렇게 좋은 애굽 땅을 버리고 어떻게 그 황량한 광야로 나갑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그 모든 고통을 주시면서 그 모든 고통을 당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출애굽 명령이 딱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곧바로 나가는 거예요. 미련 갖지 않고 모든 미련 다 버리고 과감하게 애굽을 떠나서 황량한 광야로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 악한 자의 계교까지도 사용하셔서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계교까지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방편으로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더 위대한 것,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것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로 인해 생기는 이 고통, 여러분 그런 일들이 생길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 악한 자들의 관계를 통해서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이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에게 큰 핍박과 환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고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